2023년 5월 22일 오늘 새벽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오늘 본문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신분의 제한 없이 사용하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배신한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 후 아벨성으로 도망했다가 그곳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으로 인해 반란이 정리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요압과의 협상을 통해 아벨성을 구하는 엄청난 일을 해낸 것입니다. 세바는 베냐민 사람으로 매우 질이 나쁜 불량배였습니다. 그가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나자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바를 따르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아비새에게 반란을 일으킨 세바를 정리하라고 지시하죠. 아비새는 그의 형 요압과 함께 군사를 모아 아벨성으로 도망한 세바를 쫓습니다. 아벨성에 도착한 요압은 아벨성의 성벽을 쳐서 헐고 세바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때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 이스라엘 가운데 지혜로운 어머니 같은 성 여호와의 기업을 절대 헐어서는 안 된다고 막아섭니다. 이에 요압은 다윗을 대적한 세바만 내어주면 떠나겠다고 하자 그 조건을 수용한 지혜로운 여인 이 아벨성의 여인은 그 지혜를 사용하여 세바의 머리를 요압에게 던집니다. 이로써 세바의 반란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피를 흘리는 전쟁 없이 이 일을 이룬 사람이 바로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본문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지혜로운 한 여인이라는 것 외에는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의 존재는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또 여자가 무슨 일에 나서는 것도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반란군 진압의 우두머리인 요압을 설득하고 반란 세력의 대장인 세바를 처형하여 그 피해로 폐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성을 구하게 됩니다. 이 일은 동족 간의 큰 비극으로 치달을 뻔한 이스라엘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신분에 상관없이 당신의 역사를 써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신분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남자든 여자든 유명한 자이든 무명한 자이든 권력이 높은 자이든 낮은 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사람들은 신분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그가 가진 외적인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그의 중심으로 보시고 그를 통해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사기 3장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신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첫 사사인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로 유명한 자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의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이 죽은 이후 그 뒤에 이어지는 사사들은 신분이나 자라온 삶의 배경이 온니엘처럼 유명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두 번째 사사였던 에웃은 모압왕 에글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냅니다. 그러나 사사 에웃에 대해 개역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나오지만 이 말은 본래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자라는 뜻으로 그가 불구자였음을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은 장애를 가진 에웃을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또한 에웃 이후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건진 사사는 삼갈이었는데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것으로 보아 그는 목축업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갈 이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사사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중 유일한 여자 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또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겁 많고 의심 많은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들을 물리치기 위해 하나님 손에 사용된 사람은 길르앗 기생의 아들 입다였습니다. 이처럼 사사기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된 사람은 강하고 신분이 높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들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별다르게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진 성별이나 신분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선택한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가 어느 지역 출신이든 어느 신분을 가졌든 무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부족함도 완전하게 사용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도 강하고 선하게 사용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또한 과거에는 교회를 회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였으며 육신적으로는 가시와 같은 질병을 안고 살았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도우심의 은혜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을 넉넉히 감당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고 부유한 가정에서 또한 자라지도 못했습니다. 남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외모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부족하고 허점과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당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목회자로 세우셨습니다.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를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온전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약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강하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처한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능력 있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도구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모두 배움이 적은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들 출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바라기는 인간적인 미련함과 약함, 천함과 없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무시와 외면을 당할지라도 다윗시대의 아벨성의 한 여인처럼, 사사시대의 사사들처럼, 신약시대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나라 회복 위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 겸손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주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질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치유받은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이 새벽 나아가오니 주님의 치유와 회복, 자유와 만족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지만 우리 삶의 동행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을 내려놓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 냉랭한 마음과 시시때때로 변하는 연약한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의 말씀으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특별히 연동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과의 깊이 있는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셔서 참된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연동교회를 위해 눈물의 기도로 세우신 위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모든 재직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배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몸된 교회와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처럼 섬기게 하옵소서. 그 모습이 주님 닮은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주며 하나님께는 온전한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현재 우리 교회가 교회 직분자들을 뽑는 공동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8분의 장로님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분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느덧 가정의 달 5월이 절반을 넘어 하순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멀어져 미처 돌아보지 못한 가족들과 친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먼저 화해와 용서의 손을 내밀고 사랑을 전하여 가정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교인들과 가족들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 예상치 못한 사고로 병상에 누워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낙심,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마음의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편안한 잠을 자고자 하나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각 가정과 병상, 처한 직장과 사업장에 찾아가셔서 상한 몸과 아픈 마음을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소망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행복과 기쁨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삶의 힘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예